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 여러 비유들을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47절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자, 13장의 비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마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랬어요. 그죠? 천국은, 자, 오늘 비유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 13장 첫 비유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누구라고요? 농부이셨어요. 그죠? 농부.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들에 보면 이 예수님은 농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떤 직분입니까? 과원직이죠, 그죠? 과원직이. 자, 그런데 오늘은, 오늘 비유를 보니까 그물과 같다. 그래서 농부의 비유와는 다르죠. 그러면 바다에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누구일까요? 어부. 누굽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사명은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기를 잡으신 적도 없고 그물을 던지신 적도 없어요. 그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비유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지금까지 보았던 땅의 농부의 이 사명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부의 사명, 이 두 가지를 조금 몇 가지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곡식과 땅의 곡식과 포도원의 비유들을 보면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비유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그물과 물고기에 대한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뭐하는 광경이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면 추수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 추수는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추수도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지만, 그러나 이 비유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비유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추수와, 이 땅의 추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유대 백성들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 역시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바다의 비유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으로 완성되고 성취될 거예요. 좀 의미가 좀 생각에 잡히시나요? 자, 땅과 바다를 다시 보면 이 땅의 비유, 밭과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 제 밭에, 자기 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도 보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이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항상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밭 농부의 사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항상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밭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밭.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농부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다와 그물의 비유에서는 자기라는 소유격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듯이 이 바다에는 뭐 이 경계가 없잖아요. 그죠? 가서 잡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 고기를 낚는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사명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복음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경계 없이 자기 밭, 남의 밭 따로 없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신약시대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맡겨졌고, 그 사명은 이제 땅이 아닌 바다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표상되어 있습니까? 바다, 물들, 그죠? 계시록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는 구약시대의 땅의 비유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때가 정확히 정해져 있었어요. 씨 뿌리는 때는 봄이고 추수하는 때는 가을이듯이, 그죠?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곡식의 추수는 양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곡식이 익는 때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 때예요. 그죠? 익어야지만 아무리 많은 곡식 아니면 적은 기근이 들어서
적은 곡식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 익으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바다의 비유에서는 그 종말이 있기는 하지만 추수 때가 달라요. 그죠? 곡식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익으면 돼요. 그런데 바다의 물고기가 익었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그 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48절. 그 물에 뭐 하면? 차면, 그 물에 가득하면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뭐 하는 때라고요? 추수 때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땅과 바다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다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그물을 몇 번 던지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물을 한 번 던지는 것이 아니고, 자, 밭에 씨는 내 밭이 하나가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에 씨를 뿌리면 오늘 씨 뿌리는 일이 끝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고기 잡는 일은 오늘 아침에 나가서 그물 딱 한 번 던지고 그거 끌고 그냥 옵니까? 그물이 가득 찼다고 쳐요. 그럼 그걸로 오늘 작업 끝났어요? 해는 중천에 아직 있다고 치면. 그죠? 시간이 있으면 더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물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들이었어요? 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뭐 온갖 물고기가 다 있죠. 그죠? 가득 찼어요. 어쨌든 그물이 찼다는 것은 이 비유에 대한 성취로 분명히 해요. 그죠? 예. 자, 근데 두 번째 그물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 물고기들로만 그물을 가득 채웠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예.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신약 시대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물의 물고기들은 다 자란 물고기가 아니었지만 양적으로는 무엇을 채웠다? 그물을 가득 채웠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한 배가 아닌 두 배가 잠길 만큼 채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졌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 이것은 1844년 이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소의 제도를 표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뜰과 첫째 칸의 복음, 뜰과 첫째 칸의 복음으로 된 그 그물이죠. 그죠? 이때의 복음의 빛이 시대적으로는 뭐 했다? 어떠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완전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불완전한 복음을 의미하고, 자, 그런 그물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칸의 복음의 그물이 어떻게 충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정확히 말하면 뜰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의미해요. 뜰은. 그 다음에 첫째 칸은요,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죠?
자, 이른비의 목적이 뭐예요? 이른비의 목적. 제자들에게 이른비가 부어졌는데, 이른비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씨가 모든 민족에게 뿌려지기 위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복음의 씨가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른비의 성령이 선물로 제자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이것은 다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지막 최종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위해서 이른비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어디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까? 첫째,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이른비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날로부터 얼마가 주어졌을까요? 3년 반? 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날로부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정확하게 40년이었어요. 40년.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십자가에 박히셨죠? 31년. 31년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70년 멸망하기까지 정확하게 40년 동안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이 40년이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제자들에게 위탁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제자들이 흩어져서 헬라 전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대신 죽었죠. 그죠?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4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날로부터 4000년이 주어졌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인 날로부터 실제의 양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40년이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질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잡은 날로부터 정확하게 40년 후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죠? 똑같은 표상과 표상적인 사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물을 보면 두 번째 그물의 물고기들은 다 큰 물고기들이었지만, 그리고 그물을 가득 채웠지만, 첫 번째와 똑같이 채웠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간 마지막 제자들이 가진 복음의 그물, 이 그물이야말로 어떤 그물이라고요? 완벽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의 그물도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진리의 부분들이 찢어지고 허물어지고 표준은 낮아져서 그 그물에 큰 물고기가 걸릴 수 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잡힐 수 있을까요? 자,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찢고 무너뜨렸던 그 복음을 누가 완전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성취될 겁니다. 오늘날도. 오늘날 재림 교회가 무너뜨린 새 천사의 복음과 진리를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현대진리연합운동, 이 전하는 이 5천사의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완전한 뭐예요? 복음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날이 머지않았어요. 예. 자, 불완전한 복음, 낮은 표준으로는 어떤 교회의 제자들도 그들이 받은 사명을 완성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결코 큰 물고기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물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혼을 완전한 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큰 물고기에 맞는 표준의 그물을 사용해야 되죠. 예. 완전하고 높은 표준의 진리와 복음을 취하지 않는 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성경상 최고의 최종적인 완성된 첫 열매, 그죠?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14만 4천인 진리의 표준이 완전하지 않다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가 없겠죠. 14만 4천인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계시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완전하고 표준이 완전하게 될 때 바로 이 14만 4천인의 품성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실물교원 122페이지. 구속의 역사 1065페이지입니다. 1065페이지. 그물의 비유장인데요. 1065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입니다. 자, 좀 읽어주세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생각을 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예. 복음의 그물은 곧 교회죠. 교회. 예. 자,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래서 가짜야. 저 사람을 보면 저 교회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비방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기준은 뭡니까? 저 교인이 오류를 가졌기 때문인가요? 그럼 뭐 때문이죠?
품성을 보고 그러죠. 그죠? 예. 저 사람이 저 교회에 다니면서 저런 품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저 교회는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는 사람들은 별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교회의 참 종교성, 참된 신앙성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품성이에요, 품성. 근데 그 품성이 올바르려면, 참된 품성이 되려면 무엇이 올바라야 합니까? 진리가 올바라야 돼요. 그죠? 복음이. 그래서 참된 성화는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이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성화입니까? 진리의 성화예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뭐야? 참 진리로 성화시킬 때에 우리의 품성이 같이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품성에 있어서 성화될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화를 의미하는 거고, 이 진리의 성화가 곧 우리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소서 구하고 간절히 구하지만 진리의 성화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다 어떤 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거짓 영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 네.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6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인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나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들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종들은 물었다. 그러나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대답했다. 복음의 그물은 좋은 고기뿐 아니라 나쁜 고기도 끌어들이는데 주님께서만 누가 그분의 것인지 아신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문단의 전반부를 두고 많은 오해를 합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그 교회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가 아니라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봐라. 너희같이 작은 세계적으로 조직도 없고 어떤 행정도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분파 운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백성, 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진리로. 자,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그런 것은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진리를 믿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진리에 대하여 또 다르게 이해하고 우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결코 한 백성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백성은 오직 한 진리 안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은밀하고 영적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그것으로 자기의 백성을 뭐합니까? 인도하셔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오류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교회들 이렇게 보면 교회 행정은 하나인데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서로 믿는 바가 다른 것을 보아왔어요. 예. 같은 목회를 하는데 가르침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행정은 달라도 서로 우리가 각자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고 가르치는 바가 성경과 예언의 실현과 일치한다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한 백성이요, 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도 무엇은 있을 수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후반부에 보면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가 있고 가득 찬 그물 속에 좋은 고기뿐만 아니라 나쁜 고기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가라지와 나쁜 고기, 이것은 오류에 속하여 오류를 고집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류를 고집한다면 그들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가요. 왜? 이 교회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오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납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나쁜 고기, 가라지는 뭡니까? 뭐예요? 같은 진리 안에 있지만, 다시 말해, 우리 아까 교과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 그게 정확하게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고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정확히 말하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들의 신앙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들은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뭡니까? 그들의 진리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공언은 하지만 실제적인 경건이 뭐예요? 그들의 생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죠? 예.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물 안에 끌려온 나쁜 고기들, 그 다음에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에 뿌려진 동시에 있는 가라지들, 이들은 뭡니까? 같은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같이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무엇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그 진리에 의해서 굴복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를 신뢰하는, 예언적으로 보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상태 그대로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오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좋은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고기도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리뷰 앤 헤럴드 1901년 2월 5일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귀한 사람도 있고 사악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바다에 던져진 그물은 좋은 고기도 나쁜 고기도 다 함께 모아온다. 교회정원 5권 618페이지. 복음의 그물은 좋은 것과 못된 것 모두를 끌어올린다. 그러나 품성이 개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뭐예요? 왜 시간이 걸릴까요? 왜 시간이 걸려요? 무엇이 성화되는 시간만큼 우리가 믿고 깨닫는 진리의 성화가 걸리는 시간만큼 우리의 실제적인 품성의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의 진리의 지식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터득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고 아는 진리가 완전한 지식으로 성화되고 완전한 표준으로 자라나는 시간만큼 우리의 품성도 그것에 비례해서 개발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아는 데는 시간이 걸려야 한다. 그죠? 우리가 찾고 구하는 진리가 완전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완전해질 것이고 우리의 품성도 완전을 향하여 개발될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다음 문단 좀 볼게요.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는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없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난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올려진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추수 때 언덕에 끌어올려져서 가려지는 마지막 분류의 때, 이것은 과연 어느 때를 정확하게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추수 때까지 다 함께 둔다고 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한다, 심판한다 뭐 이러면 그것은 단 하나로 묶어서 법적인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심판한다, 재판한다라고도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재판과 선고적인 재판이 따로 있어요. 그죠? 한날에 그것이 있지 않잖아요. 심리는 1차, 2차, 3차 뭐 더 필요하면 더도 해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심리가 완성되었을 때 뭐합니까?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자, 이 추수 때, 이 분류의 때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문단 보겠습니다. 또 이 두 비유는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악인이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때도 없지만 그 다음에 한 번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다음 문단도 보고요.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다. 자,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므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시의 심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심판은 반드시 이 시간이 온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장성한 분량의 완전한 표준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죠? 자, 이에 미달되는 품성, 그것은 다 성소의 저울에 의해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죠. 예. 초기문집에 보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36페이지. 초기 36페이지.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자, 오늘 아침 만나에도 나왔죠.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뭐라고요? 어떤 선고를 받았다고요? 결국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희미하게 쓰여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큰 글자로 그렇게 쓰여졌다 그랬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선고를 받게 된 이유. 그들이 깊은 샘에서 뭐하고 마음껏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밟아서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한때는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 자, 평안한 때에 안식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 포기할까요, 이 사람들이?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아까 우리 교과에서처럼 가야바의 선언이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시련의 때예요. 시험의 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치될 때.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겠죠.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니까. 그때 개신교인들이 뭐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한 무리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선고를 받은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열심으로 재림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 재림의 기별에는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진리가 없고 기별의 능력이 없어.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뭐가 잘못되어 버렸습니까? 그들의 표준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목표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잘못되고 표준이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된 기별에 결과가 잘못된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 뚜렷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운명의 선고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교회정원 8권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교회정원 8권 24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 1903년도에 주어졌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달려질 것이다. 왜요? 그들은 이 셈에서 뭐 했다고요? 실컷 마셨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받은 바 특권과 이점에 의하여 판정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준 특권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받은 바 축복이 그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그에게 갖추어 주지 못했다면 부족함이 되었다는 선고가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어진 빚과 받은 바 기회에 의하여 그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큼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밝은 진리의 빛과 특권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가장 완전한 진리의 복음을 위탁받았고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이 그들에게, 그물이 그들의 손에 쥐어진 바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우리의 금은 불로 연단되었고 우리의 옷은 세상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누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의 교사께서 소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옷을 벗기면서 그분께서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들이 더러움과 품성의 타락을 어떻게 거짓되게 가리고 있었는지 볼 수 없는가? 어떻게 거룩한 도성이 창기가 되었는가?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갔도다. 이로 인하여 허약이 찾아오고 기력이 진해졌다. 여기서 능력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허약하고 기력은 진해져 버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명의 생수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 정언이 기록된 이후로 재림교회가 개혁하고 돌이켰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돌이키기는커녕 점점 퇴보하고 진리의 볕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현재 재림교회는 과거의 선조들이 밝혀놓았던 그 특별한 고유의 진리의 특색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명목상의 재림만 있을 뿐이에요. 명목상의 재림, 새 천사의 기별. 조금이라도 오늘날 그 진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온갖 공격을 다 받죠. 그 다음에 반증이랍시고 진리를 혼탁시키고 결국 진리의 정답은 오리문종에 빠뜨려 버리고 없어요. 빛이 조금 보이려 하다가도 더 캄캄한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 실물교원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자, 이 생명의 선물,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호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호소는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되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 생기가 없는 거짓 가르침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무엇은 받고 말은 받고 그들의 무엇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거예요. 그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기 없는 행위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호소는 끊임없이 뭐예요? 진리에 대한 성화를 해요. 진리에 대한 성화. 진리가, 무너진 진리가 일으킴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의 성화의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기별에 있습니까? 최후의 기별 속에 있어요. 어디에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속에 최후의 기별이 들어있어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서 능력을 얻는 길 외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소생하는 방법은 없어요. 셋째 천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18장 천사의 기별에서 밖에는 결코 없습니다. 이 기별만이 새 천사의 기별의 완전한 기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만 있어요. 그죠? 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를 때에, 교회가 거기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무엇을 부으신다고요? 늦은 비를 부으셔서 죄의 도마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자, 시편에 있는 한 말씀 봅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뭐예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고 우리를 끌어서 어디에요? 그물에 들게 하시고. 왜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두셨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때를 봐서 마지막 그물이에요. 그죠? 마지막 그물에 든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들입니까? 큰 물고기들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이런 물고기들. 우리를 머리 위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 14만 4천인들을 승리한 교회,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지금도 누구의 손에 위탁되었다고요? 진리의 그물,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베드로 제자들의 손에 위탁되어 있죠. 그물은 누가 던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던져야 돼요. 우리가. 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르는 일은, 선별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일입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천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고요?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물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단도 자기의 그물을 칩니다. 그죠? 오류의 그물을 던지고 불신과 추측과 온갖 거짓의 그물들을 던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에서 이 그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지 않으면 언제 그물에 덫에 덮쳐질지 모릅니다. 자,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73페이지. 시대의 소망 273페이지입니다.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원칙은 항상 뭐하다?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낸 자아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따라가요? 즐겨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원칙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자들, 전적으로 뭐하는 자들? 바친 자들. 그런 제자들만이 모여 동역자가 되고 그물을 던질 때에 자, 그 그물을 쥐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에 그 그물 속에 누가 잡힌 거예요?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지만 사실상 가장 목표가 어떤 물고기였습니까? 베드로의 물고기였어요.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굳게 붙잡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그물에 스스로 뭐한 겁니까? 걸려든 거예요. 두 번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수 있는 그 헌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을 경험하고 배운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원칙을 가혹하게 여기고 항상 굳게 붙잡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과 베드로의 고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백성들로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